천천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일곱째 재앙의 서론이죠. 마지막 재앙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1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그랬어요. 마치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다. 이게 이제 끝난다는 소리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재림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 있는 겁니까? 큰 승리가 이미 준비되어져 있고 마련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15장은 뭘 말하는 거냐?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고 진노를 부으신 다음에 그리고 끝낼 거란 이 승리를 보고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15장의 7장의 서론의 중심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앞두고 있는데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단지 뭐만 남아있냐? 시간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어떻게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까? 세상은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는 걸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 일을 이루기 전에 이루게 될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 그게 7 대접이죠. 이제 재앙이죠. 전 세계에 걸쳐서 재앙이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목격했던 코로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이게 시작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 7 대접에서. 그럼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이제 그러면 소망이 생기죠. 소망 있는 자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인내할 수 있습니다. 뭘 인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곧 오시리라. 주가 곧 오시리라. 그렇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지금 노래하는 게 15장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소망을 노래하는데 그냥 노래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노래하겠습니까? 2절을 봅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랬어요. 자, 성경에서 불은 뭘 말합니까? 불은 여러 가지를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뜻합니다. 그 심판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무슨 바다입니까? 유리바다죠. 4장 6절에 나오죠. 그렇죠?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이제 이것은 순수함, 순결함을 뜻합니다. 좀 둘이 합쳐졌단 말이에요. 불과 유리바다가. 그럼 뭘 뜻하죠? 이제 대충 이제 감이 오죠. 뭡니까? 죄가 완전히 소멸되어진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실천된 그 하늘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육신으로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고 예수를 믿었는데 평생 고생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주제는 뭐라고요? 돈을 얼마나 갖느냐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얼마나 이렇게 잘 사느냐 그게 아니에요. 인생의 주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는 게 인생의 주제. 그렇지 지훈아? 네 손톱은 인생의 주제가 아니야. 지금 이 시간은 뭐 해야 돼? 예배 드려. 알았지? 손톱 뜯어먹고 맨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가 절대 접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21장 8절에 누구는 그 자리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 진노가 있기 때문에 죄는 그 자리에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불러 모읍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보이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3번 내려보냅니다. 왜 내려보내죠? 가서 경계해라. 그 선을 넘어오지 않게 경계해라. 그들이 만약에 그 선을 넘어오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유리바다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관계를 이렇게 짓는 것이죠. 모든 왕궁에 들어가면 그게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얘기를 했죠. 자,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왕은 딱 앉아있고 신하들은 뭐였죠? 아래 도열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왕의 자리, 황제의 자리하고 신하들의 자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저 아래에서 그래가지고 자객 영화 알죠? 이영걸이 나와서 마지막에 죽을 때 화살 쏴가지고 죽어가지고 거기만 딱 빠지는 그런 데. 그러면 그 계단 한번 봐보세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절대 죄가 갈 수가 없어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이건 성품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긋고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 하나라도 넘으면, 짐승이든 사람이 넘으면 내가 격돌하여 죽일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위엄,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순결하심, 그걸 표현해 준 게 불이 있는 유리바다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그날에 주님 앞에 섰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유리바닷가에 설 건데, 그러죠? 오늘 이 삶을 성화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을 더 주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채워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 진노와 심판입니다. 죄는 절대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장 21장 8절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 음행하는 자, 또 겁먹는 자, 또 믿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 쭉 나오잖아요. 그 자리에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말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또 반대로 표현하면은 이 불이 있는 유리바닷가에 설 수 있다. 그건 어떻게 서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해서 섭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겁니다. 대속의 은혜.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큽니까?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요, 그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쭉 한번 다시 따라가 봤어요. 그게 지금 성경 읽기가 안 변하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21장부터 해서 28장까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의 장면을 지금 당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 해놓는 거예요. 읽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쭉 그리면서 모든 순간순간을 다 한번 그려봤어요. 모든 순간순간을. 39대 채찍에 맞는 그 순간, 가시 면류관이 머리에 씌워지는 그 순간. 저는 가시 자주 찔리거든요. 아침마다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를 꺾어요. 닭들이 되게 좋아해요. 오리도 좋아하고 꽁도 좋아하고 꺾어다가 주려고 꺾는데 꺾을 때마다 가시 찔려요.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조금만 찔러도. 연한 부분을 깎는데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철처럼 단단한 가시를 머리에 눌러 씌울 때 그 고통, 그리고 채찍에 한 대 한 대 맞을 때 그 고통, 그리고 가로목 25kg에서 50kg까지 나가요. 제가 볼 때는 25kg짜리 안 했어요. 50kg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25kg에서 얼마나 무거운지 알죠? 50kg면 얼마나 무거운지 알면 여기 있는 학생들 대부분 못 들걸요. 저희 때야 어려서 어른들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은 초등학교 한 5, 6학년이나 중학교 1, 2학년이 되면 40kg 이상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면 80kg를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그 축에 끼워주질 않아요. 이리 가 자식아. 그것도 못한 얘기예요. 가만히 80kg거든요. 그걸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나 악을 썼는지 몰라요. 50kg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요. 밤샜죠. 매 맞고 힘들었죠. 지쳤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50kg 짊어져 가잖아요. 성 밖으로 나갑니다. 골고다는 성 밖에 있으니까. 왜? 저주받은 자는 항상 성 밖에서 죽입니다. 얼마 되지는 않아요. 760m랍니다. 망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가볼 필요도 없지만. 근데 그걸 못 가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얘기를 했으니까.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이 불같은 불이 있는 유리바닥 하에 뭐 할 수 있어요?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날의 그 감사와 그 기쁨을 오늘 깨닫고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자,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 그릇. 자,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이 몇 장에서 나왔죠? 13장에서 나왔죠. 그렇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두 짐승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지금 이제 미국 대선을 놓고 우리도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서게 해달라고. 근데 트럼프가 총 맞더니 바뀌었어요. 우리 기자들이 저는 참 진짜 얘기하고 싶어요. 참 못됐어요. 갓을 신으로 번역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번역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으로 번역해 줘야 돼요. 장난하지 말고 따로 떨어져서 앞으로 나와. 빨리. 핸드폰 끄고. 근데 그걸 신으로 번역을 해요. 기자잖아요. 기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에 확 부합되는 것만 말해야지 자기 편향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죠? 기자잖아요. 사실대로 해야지. 그러면은 주변에 공화당 보수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갓하고 그 갓은 뭘 말하는 거야? 우리에게는 그건 하나님이죠. 그거 하나님이라 써줘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라 쓴 기사를 내가 하나를 못 봤어. 보면서 역시 기자라고 하지만은 이것들도 전부 다 누구에 잡혀 있는 거다? 마귀한테 잡혀 있는 종들이요.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기도해야 돼. 그런 짐승 통치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뭡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에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로도 믿음이 떠나는데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장 단순하게 말한 게 내가 재림주다 이렇게 말하는 뭐 이제 그런 모질이들이 있죠. 근데 진짜 모질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겸손 그리스도로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요, 절대 자기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겉으로는 다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직 그 사람 한 사람만이 기준이야. 그 사람만 세지만이 진리야. 다른 것은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하고 틀리면은 복음 없다고 말을 해.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화요일 날 101명의 목회자와 이런 분들이 이제 탈퇴 설명을 했죠. 기자회견을 하고. 그래서 이제 기사들이 쭉 올라온 것을 링크를 이제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교회에다 제가 링크를 연결을 못했어요. 근데 투고 유튜브에 가서 이렇게 치면은 이 기자 유튜브가 나와요. 그럼 거기에 다 실려 있어요. JMS 취재한 내용들도 다 실려 있고, 한번 여러분 뭐 시간 되시면 가서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김시온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아마 구체적인 내용들이 올라오겠죠. 근데 당당하게 그래요. 나를 고소하라. 유광수 씨는 나를 고소하라. 유광수 씨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유광수 씨는 나를 고소하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 다 확인하고 목사들 가서 성비 목사들 가서 인터뷰 다 따고 사실 확인하고 다 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증거들을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제 쭉 지켜봤어요. 우리 은생이 이제 학교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이 봤대. 아빠 너무 밋밋해. 뭐가 없어. 결정적인 게 없어. 근데 성명서란 건 원래 그러는 거예요. 성명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밝혀봐라 이렇게 알리는 게 성명서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자들한테 이제 취재원이 되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이제 취재를 시작을 하고 이제 사실 탐사를 시작을 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원래 이게 쭉 했는데 봤는데 이제 성비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재정 문제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제가 쭉 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분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앞서 가신 분들한테
두 가지를 빼뜨렸다. 정말로 중요한 거다. 실제로 이것은 다락방에 일반화되어 있는 음란과 음주 문제를 지적을 했어야 된다. 실은 진짜 문제는 그거거든요. 성폭력은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많겠지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복음으로 포장된, 누림으로 포장된 음란이 진짜 문제예요. 그것은 얘기를 안 했더라고. 했어야 되는데 아마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단성을 지적을 했는데 이미 기존에 지적됐던 것을 가장 중요한 이단성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를 잘못 해석한 것. 삼중직으로. 그리스도는 부활이란 말이지 삼중직이란 말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가 지향하고 가르치는 것은 부활이지 삼중직은 아니에요. 근데 다락방의 기초 중에 기초는 뭐예요? 뿌리 중에 뿌리는 그 삼중직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삼중직으로 해석. 여기서 틀린 것이거든요.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2000년 만에 자기들이 유일하게 회복됐대요. 그건 증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단이다. 이 증거가 그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맺습니까? 그러니까 열매를 맺잖아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로. 그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짐승들이요. 이 짐승들을 뭐 한 거요? 그것에서 속임과 핍박과 유혹에서, 거짓과 핍박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음에 서는 싸움을 절대 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은 절대로 필요해요. 자, 그래서 뭐 짐승과 그의 우상 그랬어요. 그럼 그의 우상은 뭡니까? 그의 우상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요, 성공이죠. 세상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성공이에요. 그런 다음에 뭡니까? 이제 그런 다음에 쾌락이죠, 타락이죠. 네.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를 봐보세요.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그럴 때가 있죠. 성공을 목표로 삼는.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그랬죠. 게마테리아라고 그랬죠. 자, 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죠. 그렇죠? 이게 이제 N입니다. N. 그리고 R입니다. 영어로 치면은 이것이 이제 O입니다. 다시 N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론 카이사를 할 때 이게 이제 막 글씨 모자라 보네. 이렇게 그래서 이게 50입니다. 이게 200입니다. 이게 6입니다. 50이죠. 그런 다음에 이게 100입니다. 이게 60입니다. 이게 200이죠. 그래서 666이 되는 거예요. 궁금하면은 어디 가보라고요? 교회 카페 가보면은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다 나와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어떤 간에 네론 카이게 네로를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네론 카이사르 이렇게 표현이 돼요. 네론 카이사르. 그래서 666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름을 뭐로 표현했어요? 수로 많이 표현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름이 447번인 여자를 사랑한다. 그럼 447번이 그러면 이제 나오잖아요. 이제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말하지 짐승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통치자들 핍박과 유혹을 견뎌내고 이겨낸 겁니다.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유리바다 가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계시록에 보니까 4장 6절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4장 3절입니까? 4절입니까? 보면 이제 24보좌가 나오죠. 그 주변에 둘러서 있는 4절이죠.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봅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중앙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리고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이제 왕의 자리와 그 계단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24보좌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4보좌가 이렇게 있는 것이 이렇게 그렇죠.
그럼 여기에 지금 여기에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딱 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천만 천군 천사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모든 만물이 있겠죠. 이렇게. 그럼 이 세계가 얼마나 넓을까요? 이 세계가 이제 22장에 보면은 그 크기가 나옵니다. 크기가 직선 거리로 400km가 넘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표현이 정육각형. 지성소가 무슨 각형? 정육각형. 정육각형으로 표현이 되죠. 21장에 보면은.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 거니까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고요. 자, 이 가에 섰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뭘 받았다는 얘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든 죄를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 했다. 무엇을 입었다? 흰 옷을 입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우리 후대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요, 이 옷을 다 입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알아요. 어떤 동네에서요, 그 동네에 제일 지식이 많은 사람이 한 농부를, 그 동네 농부를 자기 집에 식사를 초대했대요. 농부가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 사람 집에를 갔어요. 가서 이제 갈 때 음식들을 다 자기 농사진 것들을 들고 갔어요. 가서 딱딱 놓고 이제 같이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이제 농부는 평소에 하던 대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오늘도 이 맛있는 음식을 주시고 귀한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그 농부 기도를 지켜보던 지식인이 농부가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이 계명된 시대에 아직도 그런 구닥다리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 답답하다. 그러니 당신이 농부밖에 안 되지.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애화니까 좀 세게 했겠죠. 그래서 농부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우리 집에도 내가 이렇게 먹을 걸 주면은 이렇게 감사하지 않는 존재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귀가 번쩍 뜬가, 그 사람은 좀 눈이 뜨였는가 보다. 누구냐 물어봤어요. 내가 키우는 돼지들이라고. 그것들은 내가 매일 가서 밥을 주는데 한 번도 감사하지 않고 처먹기만 한다고. 여러분들 기도 이제 교회에서 식사할 때 꼭 감사하기도 하고 먹게 되길 바랍니다. 해야 돼요. 저는 요즘 많이 해요. 이제 집에서도 하고. 그걸 이제는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살리자. 우리 집 돼지들이나 그냥 처먹지 한 번도 지금까지 감사한 적이 없다고. 저와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그렇죠? 왜요? 우리가 대속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주변에 설 수 있었다. 유리바닷가에. 얼마나 영광입니까? 근데 여기 못 있으면 어디 간다고요? 마태복음 25장 30절 볼까요? 이 악한 정을 내쫓아서 저 어두운 것에 내든지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하라 그랬어요. 어두운 것에 내쫓아서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그 고난의 자리에서 영원토록 이 영광의 자리로 왔잖아요. 근데 그냥 온 거 절대로 아니에요. 이제 보세요. 지금 뭘 노래할 거라고요? 마지막 진노라고 그랬습니다. 진노가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가 나왔던 소리입니까? 이제 완전히 세상은 멸망하고 사단의 나라는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살 거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일곱 대접 심판 이후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큰 찬양을, 그 감사를, 그 위대함을, 그 승리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자,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에 가에 서서 뭐가 졌습니까 지금? 무슨 고문고요? 누구 거요? 저는 여기서요, 진짜 인생에 너무나도 큰 위안을 얻었어요. 제 인생의 소원이 뭐냐? 피아노 치는 거. 나는 우리 후대들 보면 너무도 부러워요. 악기를 그렇게 자유자재로 다루는 거 보니까 참 부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악기를 다룰 줄 아는 게 없어요. 집에 단소가 있어요. 불 줄 아는데 아리랑밖에 불 줄을 몰라. 그 외에는 불 줄을 몰라. 근데 그것도 핍박 받아야 돼요. 시끄러. 조용히 해. 그래서 전에는 한때는 그랬어요. 아침에 애들 잠 깨우는 방법. 아리랑 부는 거.
그러면은 듣기 싫어갖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검은고입니다. 장인이 악기를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은 가격을 매기기가 어렵죠. 그렇죠? 수천만에서 수억을 호가하잖아요. 얼마 전에 그 유튜브인가 보니 그런 게 나오대요. 어떤 여자분이 악기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어봐요. 얼마짜리냐? 좀 뭐 그냥 보통 평범한 가격이에요. 얼마 정도 하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300만 원? 아이. 800만 원? 아이. 1,5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아이, 그 가격은 사도 못해. 얼마인데요? 8천만 원. 그러니까 물어본 사람이 8천만 원이 얼마인지 아니 8천만 원짜리 이렇게 들고 다녀도 되냐고. 그건 다 그래. 그냥 이건 평범한 수준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8천만 원 정도 되면은 그렇죠. 어지간한 차보다 비싸네. 장인이 만들어도 악기가 그런 악기가 돼요. 뭐가 다릅니까? 소리가 다르죠. 소리가. 물론 켜는 사람이 중요하겠지만 그렇죠. 그러는데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누가 만들었다고요? 창조주가 만드셨어. 그러면은 이 검은 거를 그냥 검은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악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악기.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만들어 주신 모든 악기야. 얼마나 그러면은 그 악기가 소리가 아름답고 그랬어요. 그 완벽이겠죠. 그렇죠. 완벽한 소리가 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누가 켠다고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켠다니까. 그 연주자는 나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 시대에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악기에 피아 교실에 그 풍금 하나씩은 있었죠. 만약에 학생이 풍금을 손대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리 와. 엉덩이래. 뒤지게 맞아야지. 왜요? 그거 손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악기를 배워볼 접할 기회가 없어서 저처럼 또 교회를 안 가면 더더욱이 그러겠죠. 그래서 어려서 악기를 못 배워봤는데 서울에 고시원에서 있을 때 이제 피아노를 혼자 배웠거든요. 한 몇 달 혼자서 똥똥똥똥 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좀 이렇게 단순한 동요들이 있죠. 그런 거 칠 수 있을 만큼 됐어요. 근데 우리 이제 그 예배 때 연주하는 친구가 제가 그걸 똥똥똥똥 밥 먹을 때 치고 있으니까 내려와서 그래요. 깜짝 놀래요. 배웠냐? 아니 혼자 지금 배우고 있지 않냐? 일찍 배우지 그랬냐 그러더라. 내가 일찍 배우고 싶었다. 지금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몸이 안 따라줘서 그렇지. 시간도 안 되고. 핑계지만. 근데 장인이 만든 악기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든 이 악기를 누가 연주한다고? 내가 연주한다니까. 왜요? 우리 하나님은 그만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찬양에 한계가 있겠죠. 그렇죠. 이 한계를 완전히 뭐 해버린 거예요? 뛰어넘은 거예요. 그 영광의 찬양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심판하시고 끝내시고 나서 재림에 임하실 마지막 심판을 다 행하고 마쳤는데 그 마치신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 천국을 완전히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정도 악기는 가져야죠. 그러잖아요. 이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져 있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소망이 되고 기다림이 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천천히 왔어요.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즉 우리들에는 할 수 없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못하는 그 이상의 영원한 천상의 찬양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그러고 뭐합니까? 이제 그러고 하는 노래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 여기까지만 오늘 할 겁니다. 신학자들은 그래요. 다른 노래도 하는 신학자도 있고 레드라는 신학자인데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그분의 저서를 읽어봤지 않았으니까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두 노래는 같은 노래다. 여기 우리 봐도 그냥 같잖아요. 나랑 있었으니까 병립을 시켜서 같다라는 소리고. 그러면은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니까 15장 1절에서 18절에 신명기에 보니까 32장인가 32장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제는 뭡니까? 자, 하나님의 주제는 저와 여러분을 대속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리는 부활의 하나님의 주제라고 그랬죠.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은 무엇에 맞춰져 있었습니까?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여기 적혀 있는 지금 3절과 4절에 적혀 있는 그 찬양의 노래는 회당에서 불렀던 노래랍니다. 회당에서 불렀던 노래, 그리고 초대교회 때 불리워졌던 찬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저 승리하신 세상을 일곱 심판이라고 하면 완전하게 심판했습니다. 단 하나도 빠지지 않습니다. 완전한 공의가 실천됐습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을 다 하신 겁니다. 그러고 승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3절 4절 내용은 그걸로 채워지겠죠. 이제 이걸 잘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 3절 4절을 보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성을 세워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촌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며 마지막 날에 일곱 심판을 부으시고 일곱 대접의 심판을 부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멸하신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 승리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들이며 우리의 손을 들이며 우리의 마음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승리와 이 찬양을 마음에 담고 오늘을 살게 해주시고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검은고로 승리하신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소망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후대들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